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는 나무가 뭔지 아세요? 은준이, 장은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는 나무. 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나무죠. 은준이 뒀다 보면 이만큼씩 막 자라 있어가지고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대나무는 하루 최대 60cm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다 자란 대나무를 보면은 보통 평균 한 20m, 또 더 큰 나무는 40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고 높이 자라는데도 이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일까요? 대나무의 매듭 때문이에요. 일정한 간격마다 매듭이 있어서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좋아하죠? 저도 대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푸바오만 대나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채바오도 대나무를 좋아합니다. 제가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 쑥쑥 잘 자라니까 좋은 거예요. 두고 보면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좋아합니다. 또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대나무는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가 대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면 그저 길고 또 굵게 자란 갈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금방 쓰러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가 강한 건 높이 때문이 아니라 매듭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무조건 높이 자라려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매듭이 잘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거의 10배 이상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거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도 종이었어요.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나도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내 아들, 내가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도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남의 나라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 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제.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자, 너희들이 내 율법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한 집에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지켜야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사실은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위에 지중해 그 해안길로 가면은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백성들이 그만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러서 어느덧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출애굽 2세대들.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압 땅에 서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전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염려도 많았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광야에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두 번째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이라는 땅에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똑같아요. 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단지 그 약속을 맺은 대상들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2세대들하고 이런 약속을 한 번 더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처음 약속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미 몇백 년 전에 그네들의 선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그 너희 후손들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드디어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번 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출애굽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냐? 오늘 29장 9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죠. 그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질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질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렸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도 너희 그 부모 세대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야 된다.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32장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잘 들어라.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너희의 생명과 직결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과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자녀 세대가 믿는 하나님,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부모님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정말로 적합한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선대로부터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만이 이 믿음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람들은요, 이 가정을,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해요. 갈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어요? 아울러서 이 믿음이 제대로 지켜지면은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내 인생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좀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믿음을 밀쳐놓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제 2세대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2세대들과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모이게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언약을 맺는 자리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에는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던 여자들, 또 아기들까지 다 불러 모으게 합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물 깃고 나무 패면서 종노릇하던 이방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4절 15절을 보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있게 될 우리 후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들까지 다 포함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생각할 때 이제 막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죠? 갈수록 문명이 더 발달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찌해서 그 믿음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믿음 지켜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내가 뭐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려받아야 될까 고민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의 유산,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일본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혀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신 분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오정모 사모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이 목사님이 형무소에서 이제 제대로 모진 고문 때문에 걸을 수도 없이 간수의 등에 엎혀 나오는데, 그 목사님을 향하여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살아서는 이곳을 못 나오십니다. 살아서 이곳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목사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사모님이 그렇게 격려했던 거죠. 결국 이 목사님은요,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지 3년 후에 이 사모님도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느 날 하루는 북한군 장교 2사람이 이 사모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한 상자 2개를 딱 내려놓더니, 자, 김일성 장군이 항일 운동에 앞장선 목사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포상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자 2개를 내려놓는데, 그 상자 안에 지폐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지주들로부터 몰수한 집 문서, 땅 문서, 그게 가득한 거예요. 자, 이것만 있으면 이제 이 목사님 가정, 특별히 목사님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모님이요,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이 순교하신 것은 후대에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그 상자를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목사님의 5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어린 아들이 이제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야, 저 돈만 있으면 이제 우리 집에 정말로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머니가 미웠는지. 그런데 이런 어린 아들의 마음을 이 사모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북한군 장교들이 돌아가고 나서 그 어린 아들을 앉혀놓고 이 사모님이 성경을 펼쳐서 읽게 하는데, 시편 37편 25절 26절.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시편 37편 다윗이 늙음하게 백발이 되었을 때 아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 구걸하는 것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주강조 장로님 서울 영락교회 장로로 심우하다가 지난 201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때 큰 돈을 받지 않은 어머니 많이 원망했지만 그 시편 말씀이야말로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한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입니다마는 저희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가장 좋은 거를 물려주고 싶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내 목숨이라도 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집도 아니고요,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 이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믿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자녀들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도, 물려줄 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걸 물려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선조들 중에 벼슬을 했거나 큰 공로를 세웠거나 그런 분이 없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지실 수가 없었고 늘 가난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부모님들 또 그 선조들 자랑할 게 없어요.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는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고, 어머니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랄 수 있었고, 그 어머니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고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 양친 누구도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사남매, 저희 사남매 다 예수 믿게 해주셨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제 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마다 저희 사남매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나 지금 학교 늦어 죽겠는데 오늘 하루 좀 쉬면 좋겠는데 그렇게 짜증도 내고 입이 대빨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우리 사남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월급 때마다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셨는데 어린 제가 봐도 여윳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희 사남매 매주일마다 헌금을 챙겨주셨고, 특별히 어떤 절기 때는요, 평상시 저희가 만져볼 수 없는 그런 큰 돈을 봉투에 넣어주셨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15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 당시 돈으로는 꽤 큰 돈이었어요. 제 어머니에게 맡겨드리고 어머니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11조를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15만 원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 11조 하면 될까요? 네?
15,000원 하면 되겠죠? 11조니까. 근데 어머니가 2만 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엄마 15,000원만 하면 되는데 왜 2만 원 하셨어요? 그렇게 여쭸더니 저희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씨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해?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그렇게 자로 잰 듯 그렇게 대하시면 너 감당할 수 있겠어? 누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겠어? 저는 그 어머니 말씀에 저는요 승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덕에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모든 굳은 일을 다 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예배당 청소, 예배당 마당 쓸고, 그리고 겨울만 되면은 난로를 피우는 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왕복 2시간씩 버스 타고 갔다 와서, 그때는 저희 사는 동네에 인쇄소가 없어가지고 주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2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주보를 찾아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접어가지고 다음날 예배 시간에 다 예배당에 비치해 놓고, 그리고 때마다 지금은 뭐 현수막 멋진 게 있습니다만은 다 손으로 글씨 파가지고 간판 달고, 비가 오면은 지하실에 그 물 다 퍼내고, 정말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덕에. 그 덕에 제가 이마만큼 신앙을 지키게 됐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만큼은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어머니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요. 다 큰 자식들을 위해서 더 이상 뭐 해주실 수 게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도 저희 어머니, 저희 사남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도 그래요. 저희 장모님은 제 아내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황반변성이라고 앞을 잘 못 봐요. 그냥 희미하게 그 어떤 물체만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지. 그런데도 큰 글씨로 성경을 달력에 적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 외우셔요.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저희 장모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석포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이런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제 당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 역시 받은 유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큼은,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만큼은 저는 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과 함께 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아이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입 발린 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이제 결혼 앞두고 또 취업 앞두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것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주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낳을 때에도 그 믿음이 이어지게 할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을 우리가 마음껏 정말로 격려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반드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것, 우리 아빠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집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
여전히 나에게도 이어지고 그 믿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복된 우리 속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포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